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바라보면서 우리가 좀 진지한 밝은 표정으로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인사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옆 사람하고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폭우 속에 살아나신 당신은 복덩어리가 틀림없습니다. 시작. 폭우 속에 살아나신 당신은 복덩어리가 틀림이 없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복덩어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비가 많이 오는데 고생하셨습니다. 비 피해가 제법 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전에 달려나온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어주셔서 축복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몇 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스웨덴의 수도 스톡홀름에서 나이가 84세가 되신 할머니가 숨진 채 2개월 만에 발견되었습니다. 이 할머니는 집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집의 발코니에 앉아서 외투를 입고 모자를 깊이 눌러쓰고 의자에 비스듬히 앉아 있었습니다. 근데 이 할머니가 죽은 지 2개월 만에 사람들이 이상하다. 할머니가 저 추위에도 늘 저 자리에 앉아있네. 눈이 내려도 앉아있고 또한 추위가 엄습해와도 아침에도 저녁에도 계속해서 앉아있네. 그래서 사람들이 이상해서 할머니의 집을 가서 할머니를 봤더니 이미 돌아가신 지 꽤 오래되었습니다. 2개월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이 스웨덴의 엄청난 충격적인 사건으로 몰고 가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세계에서 가장 복지가 잘 됐다고 하는 우리나라 스웨덴에서 그것도 수도 스톡홀름 한 복판에서 이러한 사건이 벌어지게 되었는가? 여러분,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현대 사회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단면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가 정말 그렇습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우리 옆에 살고 있는 우리 할머니가 어떻게 되었는지 우리는 관심이 없습니다. 기계화된 사회 속에서 점점 우리가 빨리 살아가다 보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함께 가는 사람도 보이지 않습니다. 점점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멀어지면서 개개인의 고립은 점점 심화되어 가는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더군다나 요즘은 똑똑한 컴퓨터를 하나씩 들고 다니죠. 스마트폰이라는 핸드폰을 여러분들이 들고 다니는데 이 핸드폰이 얼마나 재미가 있는지 여러분, 가족도 보이지 아니하고 핸드폰이랑 갖고 있으면 친구도 소용이 없습니다. 차를 타고 가다 보게 되면 차가 조용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이 핸드폰이랑 노느라고, 핸드폰이랑 같이 어울리느라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전혀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오직 핸드폰만 바라보고 재미있어하고 그와 함께 놀고 있는 것입니다. 전부 이어폰을 끼고 있습니다. 아무하고도 대화하지 않으려고 이들이 마음을 먹고 이어폰을 쓰고 아주 편안하게 자리에 앉아가지고 이들은 핸드폰을 갖고 놀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게 되면 핸드폰이랑 갖고 놀면 또 인간 이 사회가 기계화되어 있기 때문에 인간관계를 안 해도 편리하게 살고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이런 말 저런 말 듣지 아니하고 그냥 편리하게 생각합니다. 그저 이것이 사회의 발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회가 참 좋아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사회가 좋아졌다, 발전했다,
또 참 편리한 세월이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말하고 있는 중에 현대인들에게는 심각한 문제가 몰아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 편리함을 누리다 보니까 인간에게는 엄청난 충격적인 일들이 몰아치고 있는데, 그것은 외로움이라는 것입니다. 고독감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도 모르게 죽어갈 수가 있겠구나. 내가 죽어갈 때 아무도 나를 지켜보지 않는구나. 내가 죽은 후에 한 달, 두 달, 6개월 만에 발견될 수 있겠구나. 이런 고립감이 사람들의 몸서리를 치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너무나 외롭습니다. 너무 고독합니다. 이 외로움과 고독감이 사무쳐서 사람들은 몸을 벌벌 떨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반드시 더불어 살아가게 돼 있는데,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을 때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고 에덴 동산을 만드셨고, 그리고 그 사이를 이루시며 자손이 번창하면서 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는 사회적 동물로 하나님은 만드셨는데, 우리 인간들은 자꾸만 혼자 살아가려고 애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아무리 모든 사회가 기계화되어 있고 산업화되어 있고 사람들이 똑똑한 스마트폰을 갖고 있으며 살아간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함께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고 가정을 세워나가고 이 사회를 세워나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불어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임을 기억하고, 우리는 날마다 내 가족을 챙기고 내 살아가는 성도들을 돌아보고, 또한 내 이웃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우리가 살피면서 더불어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 2주일 동안 더불어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특별히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 이 교회가 더불어 살아가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나를 박해하는 사람일지라도, 때로는 나를 비난하는 사람일지라도 우리는 그 사람을 용서하고 그 사람과 함께 지내면서 우리가 하나 되는 삶을 살자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또 지난주에는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 상대방을 높여주고 나는 낮아지면서 우리가 겸손한 모습으로 오래 참고 견디면서 우리가 하나됨을 지켜나가자, 우리가 더불어 살아가는 삶을 살자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더불어 살아가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기를 진심으로 소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모세가 이제 죽었습니다. 모세가 죽고 이제 이 모세의 후계자가 이제 여호수아가 등장을 했는데, 여호수아는 지금 두렵습니다. 이 이스라엘 민족을, 이 장정만 60만 명 가족들과 합하게 되면 거의 250만에서 300만 되는 엄청난 이 사람들을 이끌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야 되고, 여리고 이 성에서 전쟁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가나안에 들어가서 가나안 정착민들과 전쟁을 해서 이 땅을 우리의 땅으로 만들어야 되는 이런 엄청난 이런 사명이 있는데, 이 사명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는 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마디로 말하면 여호수아야,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살면 내 길이 형통하리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게 되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벌벌 떨고 두려워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폭우로 인해서 벌벌 떨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금산 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사십시오. 그리하면 여러분들의 길이 형통하게 될 것이고, 여러분들의 삶이 풍성해질 것이고, 여러분들의 길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것이 풀릴 것입니다라고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과 함께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시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심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함의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동네에, 아니 여러분들의 아파트에, 또는 여러분들의 주변에 지금 그 유명한 탤런트가 우리 아파트에 산다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좋겠습니까? 제가 예전에 대전에 살 때 저희 마을에 누가 있었냐면 유명한 탤런트가 그 어머니 아버지가 살았어요. 근데 그 동네가 얼마나 유명한지 선비마을 4단지에 그 유명한 탤런트가 그곳에 살았는데 아버지가 있고 어머니가 있대. 사람들이 탤런트가 살아도 굉장히 좋아하고 감사하고 우리 마을 좋은 마을이라고 소문을 냅니다. 여러분, 우리 금산 땅, 우리 동네, 우리 교회 옆에 대통령의 사저가 들어오고 물과 군수의 사저가 들어오고 여러분 우리 마을에 유명한 야구 선수가 들어온다면 여러분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마을 대통령이 살고 우리 마을 군수가 살고 우리 마을에 유명한 야구 선수가 산다. 여러분 자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우리랑 누가 사냐면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무소부지하신 하나님, 또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사신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근데 제가 여러분들 눈동자를 보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음에도 불구하고 놀라는 표정이 없어. 감사의 표정도 없고 그냥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제가 28살에 전도사를 했습니다. 교육전도사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제가 학생부를 담당했는데 한 학생이 똑똑한 아주 괜찮은 학생이 저를 찾아와서 전사님 물어볼 곳이 있어요. 그래서 이 초짜 전사인데 물어본다고 해서 겁이 나가지고 그래 무슨 질문이냐 한번 물어보라 했더니 이 친구가 얘기합니다. 근데 그 질문이 워낙 저에게 충격적인 질문이라 지금도 잊지 않고 있는데 이 친구가 얘기하기를 전사님 교회는 왜 다른 종교랑 다른 것입니까? 그러면서 말하기를 다른 종교를 찾아가면 예를 들어서 저를 찾아가게 되면 그 부처라는 신이 제단 위에 놓여 있어서 그 부처에게 넙죽 엎드려서 절도 하게 되고 그 신에게 그 부처에게 기도를 드릴 수 있는데 근데 왜 교회로 오게 되면 제단에 아무것도 없는 겁니까? 전사님은 얘기하기를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계시다고 얘기하고 예수님이 계시다고 얘기하고 성령님이 계시다고 하는데 하나님도 예수님도 성령님도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답답합니다. 저에게는 기도 제목이 있는데 이 기도 제목을 하나님에게 예수님에게 성령님에게 이 기도 제목을 꼭 드리고 싶은데 이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전사님 하나님 주소 좀 알려주세요. 내 답답한 기도 제목을 편지를 써서 하나님에게 편지를 보내고 싶습니다. 오늘 기도하신 우리 김장호님 하나님 주소가 어떻게 되죠? 우리 권사님 우리 교회 아주 기둥 같은 권사님이신데 한번 주소 좀 알려주세요. 여러분 우리 장로님도 권사님도 모르는데 초짜 28살 먹은 전도사가 하나님 주소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얼굴이 당황해가지고 뻘개져가지고 그래 알려주겠다. 일주일만 기다려라. 일주일 후에 확실하게 알려주겠다. 그래가지고 일주일 동안 주석을 찾아도 주석에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막 정신없이 뒤졌습니다. 빨간 줄을 침대를 쳐다보고 막 했는데 근데 요한복음을 읽다가 하나님의 주소를 딱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대단하죠?
거기에 보니까 요한복음 14장 20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주소가 딱 나오는데, 여러분 한번 하나님 주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주소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주소가 뭐냐면, 하나님은 어디에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은 바로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니까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예수님 안에, 내가 너희들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라는 말씀을 볼 때, 예수님은 어디에 계시냐면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이 여러분들 안에 있는 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 안에 계십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들 안에 계신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한 주간 후에 그 여학생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로 와, 제가 알려줬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안에 계셔. 그리고 주님은 우리 안에 계셔. 우리는 주님 안에 있으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주소는 같아. 충청남도 금산군 금산읍 후군천기 42번지 2층 강대상 앞으로 와봐. 그러면 여러분, 그러면 그 주소, 내가 지금 여기 있으니까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네 안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네 안에 하나님이 계심으로 지금 네 안에 있는, 너희 안에 있는 예수님에게, 하나님에게 너의 소원을 알아봐. 너의 기도 제목을, 너희 답답하고 속상하고 너희가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고 싶은 그 기도 제목을 네 안에 계신 하나님 앞에 한번 부르짖고 그분에게 편지를 써봐.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 줄 거야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오늘 여호수아 1장 5절 말씀 보니까 똑같은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호수아 1장 5절 한번 읽어보고 시작.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여호수아야, 너 걱정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모세와 함께 했던 내가, 너 새로운 지도자인 여호수아, 너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더불어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나는, 하나님은 내 안에 계시고 나는 하나님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하나님에게 기도하고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또한 찬송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좋아라 칭찬하고 축복하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늘 이렇게 더불어 함께 복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날마다 느껴지기를, 소원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으니 얼마나 좋습니까? 그분이 힘이십니다. 여러분, 저의 집안 얘기를 하겠습니다. 저의 가정에 비밀스러운 얘기가 있는데 얘기하겠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공무원이었습니다. 한 40여 년 동안 공무원 하시다가 퇴직하셨고 하나님 부르심을 받아서 천국 가셨습니다. 그런데 저희 아버님이 꽃을 무지 좋아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DNA를 이어받아서 저도 꽃을 무지 좋아하고 나무를 좋아하고 화초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저희 아버님이 꽃을 좋아했기 때문에 저희 아버님은 저희 그 대전의 그 집에다가 화단에 꽃을 늘 심으셨습니다. 그리고 비싼 화분도 들여놓으셨습니다. 근데 문제는 겨울이 되게 되면 우리 이 화분이, 비싼 화분들이 죽으니까 비싼 화분들을 가을, 늦가을이 되게 되면 꼭 화원에다가 이 화분들을 옮겨다가 이거를 갖다가 거기다 맡깁니다. 물론 돈을 주겠죠. 그래도 돈을 주고 화환에다가 맡기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종종 제가 막내이니까 저를 종종 데리고, 저희 어머니와 저를 데리고 꽃 화원을 방문해 가지고 이 꽃을 구경시켜주고, 그리고 우리 집 꽃은, 우리 집 화분은 이런 것이다라고 하면서 아주 좋아를 하셨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그때 기억나는 게 뭐냐면 저희 아버님이 저의 손을 꼭 잡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어머님이 저희 손을 잡고 양쪽에 저희 손을 잡고 저희 집에서 화원까지 늘 걸어갔습니다. 걸어가는데 이 걸어가다 보게 되면 이 웅덩이도 있고 또 장애물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럴 때마다 저희 아버님이 저희 어머님이 둘이 이렇게 번쩍 들어가지고 저를 웅덩이를 딱 넘겨주시고 또 돌부리가 있으면 또 이렇게 번쩍 두 손이 들어가 번쩍 들어주기도, 때로는 우리 아버님이 번쩍 안아가지고 저를 이렇게 이렇게 웅덩이가 있으면 저를 안아서 데려주셨습니다. 저는 그때 느낀 게 뭐냐면 참 좋다, 참 행복하다라고 느끼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우리 아버지는 굉장히 크신 분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우리 아버님은 참 못하는 일이 없고 또한 우리 아버님은 대단히 크신 분이시고 어떤 문제가만 있어도 다 해결하시는 능력자라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세월이 흐르고 저도 성장하다 보니까 우리 아버님도 나랑 똑같은 연약한 분이시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런 게 아닙니다. 내 안에 영원히 계셔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에게 힘을 주시고 나에게 능력을 주시고 나에게 응답하시고 나에게 축복을 해주시며 나에게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은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지, 내가 처음 예수님 믿었을 때 그때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그 모습이 지금 세월이 흘러 지금 오늘 이맘쯤 때까지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은 조금도 변치 않고 위대하신 하나님으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위대하신 하나님으로,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생과 사를 결정하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으로 내 안에 남아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래와 같은 연약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진흙과 같이 티끌과 같이 보잘것없는 존재이지만 전지전능하신 또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살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붙들어주고 있기 때문에 오늘 내가 이만큼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갈 때 우리에게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모세와 하나님이 더불어 살아가더니 더불어 계셨더니 여러분, 모세가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모세와 더불어 살듯이 여호수아와 더불어 살았더니 여러분, 여호수아는 요단강을 건너게 되었고 여리고성을 격파하게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정착시키는 위대한 민족의 지도자로 우뚝 서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지요. 여호수아가 위대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셨고 여호수아와 함께 하셔서 더불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의 위대한 지도자로 남아 있었고 더불어 살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은 가나안 땅에 정착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 돌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아론의 말라 빠진 지팡이에도 싹이 나고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히게 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고 여러분, 풍랑이 일 때 풍랑을 잔잔하라는 말씀 한마디로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그 능력이 우리에게도 임할 줄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살게 되면 이런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는 그분에게 찬송을 하고 그분께 기도를 하고 그분은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날마다 더불어 살아가는 하나님과 성도의 아름다운 삶의 모습이 우리 삶 속에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23편에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그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은
나와 더불어 사시는 그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기 때문에 내 인생에, 내 삶 속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이 목자가 돼서 나를 이끌어 가시니 나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맹수가 달려와도 주의 지팡이요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시고 나를 지켜주시니 내가 무엇이 두렵고 무엇이 걱정이 되고 무엇이 염려가 되고 내가 무엇을 걱정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과 내가 더불어 살아가고 있는데 내가 무슨 문제가 있을 수 있겠느냐. 그런 행복한 삶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다윗과 같은 사람들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겁니까? 아니죠.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 여러분 모두도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으면서 여러분들로 행복하게 은혜 가운데 부족함이 없이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풍성히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더불어 살아갈 때,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갈 때 우리에게는 어떤 은혜가 있고 어떤 축복이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기를 우리에게 형통하게 하신다. 너희들 이 세상에서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지금 여호수아는 걱정이 많습니다. 이 말 안 듣는 이 이스라엘 민족을, 불평과 원망하고 투덜거리는 이 민족을 어떻게 이끌고 나갔으면 좋겠다라고 두렵고 떨리고 있는데, 이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여호수아야, 너 강하고 담대하라. 네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게 되면 내 길이 형통한 길로 이를 것이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대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세상, 여러분 걱정이 많이 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성도들이 제일 걱정되는 것 하나가 첫째 뭐죠? 코로나19. 이것 때문에 이것이 혹시 감염이 될까 해가지고 벌벌 떨고 있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두 번째로는 폭우가 엄청나게 쏟아지는데 이 엄청난 폭우 때문에 우리의 삼장이, 우리의 농경지가, 우리의 살고 있는 집이 피해를 입으면 어떻게 될까? 우리나라 경제가 무너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 이 문제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면,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걱정, 폭우로 인한 걱정, 경제에 대한 걱정, 건강에 대한 염려들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지만, 이 속에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는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여호수아 1장 6절에 말씀하신 이 내용을 마음에 기억해야 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게 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고난이 있고 역경이 있고 풍랑이 있고 코로나가 있고 험한 세상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뭐가 있느냐면 강하고 담대하라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약속하신 것을 내가 너희에게 주리라라고 주님이 약속하신 것이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믿습니까? 여러분,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약속 믿고 담대하게 이 세상을 이겨내가는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에 똑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누가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내 안에 계시는, 나와 더불어 살아가고 계시는, 나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 말씀하기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와 더불어 살아가는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데, 내가 나의 의로운 오른손,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이라는 건 하나님의 능력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나의 능력으로 너를 축복하고 너에게 은혜를 주겠다고 하나님이 반드시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딱 막으시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시면, 비가 오게 되면, 코로나가 득세하게 되면, 경제가 침체되면 우리는 막 무섭고 떨립니다. 근데 이상하게도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나와 함께 한다는 걸 분명히 믿게 되게 되면, 코로나가 득세하고 폭우가 몰아치고 경제가 침몰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떨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이고 축복된 것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어려움을 보살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아니라도요, 우리 아들, 딸들만 잘 돼도 우리는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아들만 잘 되고 딸만 잘 돼도 우리는 괜히 자랑하고 싶고 으쓱거리고 싶어 합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 아닙니까?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옛날에 자동차가 귀할 때입니다. 동네에 어쩌다가 자동차 한 대가 들어오게 되면 막 아이들이 몰려가서 자동차 구경할 때입니다. 근데 이 귀할 때에 시골의 할아버지 댁에 그 집 아들이 잘 돼가지고 자동차를 자가용을 몰고 동네에 쑥 들어왔습니다. 이 아버지가 얼마나 좋은지 우리 아들 자가용 산 거를 남들에게 자랑을 했는데 어떻게 할까 하다가, 아들아, 좀 오늘 장날인데 시내 좀 가자. 그래가지고 아버지 태우고 아들이 시내 장날에 이 자동차를 자가용을 타고 갔습니다. 근데 자가용을 타고 가는 내내 아버지는 창문을 열어놓고 고개를 쭉 내밀고 이 자동차를 타고 가는 겁니다. 아들이, 아버지, 위험해요. 자동차 달릴 때 머리를 내밀면 혹시 다른 차와 부딪힐 수가 있고 또 나무과자 부딪힐 수 있으니까 위험하니까 고개를 들이세요 라고 얘기했는데, 아버지가 아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내 아들이 자동차를 샀는데 내가 고개를 내밀고 동네 사람 다 보세요, 내 얼굴 좀 보세요, 우리 아들 자가용 샀어요, 우리 아들 이렇게 잘 돼서 우리 아들 자가용 뽑아가지고 나 태우고 다닙니다, 자랑하고 싶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고 어머니의 마음이고 부모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내 아들 잘된 것을 자랑하고 싶고 내 딸 잘된 것을 자랑하고 싶은 것이 우리 부모님의 마음인데, 여러분, 하물며 연약한 인간들이 잘된 것도 자랑하고 싶을 때, 여러분, 나와 더불어 살고 계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내 안에 계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나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고, 나의 평생의 앞길을 인도하시는 나의 목자가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이 하나님 자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하나님을 높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갈 때, 이 하나님을 높이고 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얘들아,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라. 얘들아, 너희들 이 세상에 험하고 어려운 전쟁이 있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들의 길을 평탄하게 하리라. 주님께서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에 응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축복하시고 우리의 찬양을 들으시며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에게는 더 좋은 길로, 축복의 길로 인도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이 세상 두려워하지 말고, 여러분, 마귀와 싸워 승리하고, 여러분, 귀신을 쫓아내고 저주를 물리치고, 여러분, 사망을 발로 차면서 여러분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고 나의 하나님임을 외치며, 여러분 행복하게, 여러분 희망과 꿈을 갖고 당당하게 여러분 이웃을 감싸고 여러분 이웃을 포용하고 관용하면서 여러분 멋있게 더불어 살아가는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